예수님 다시 사셨다. 네, 오늘 이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세요.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막 얘기해봐. 달걀, 또 피, 또 십자가, 또 예수님, 또 부활, 또 포도주, 또 골고다 언덕, 계란, 무덤. 그렇지, 맞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자, 우리 부활절하면 그래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계란일 거야, 그쵸?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인데.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계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나갈 때 계란은 없지만 계란이랑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간식으로. 자 이제 집중. 자, 우리 친구들 부활절하면 계란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 뭐 십자가, 또 무덤, 뭐 골고다 언덕, 자주색, 뭐 요런 뭐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또 부활절하면은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하는 그냥 행사, 요 정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정리해 볼게. 부활절하면 부활절 그냥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 다시 사셨대. 그리고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행사하는 뭐 그런 날인가 보지. 도대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참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누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 세상에 있냐 말이야.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까지 돌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옮기 넣는데 3일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낯설고 어색하고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들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한테도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친구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나는 아니요. 나는 그를 모르. 절대 모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실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조롱, 놀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채찍질도 맞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채찍. 그 채찍. 근데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렸냐면 뾰족한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 슉슉슉 했을 때 그 채찍 끝에 있던 뾰족한 그 조각이 살에 어떻게 될까? 팍팍 박히는 거야. 그리고 그 채찍을 팍 때는 순간
살점이 어떻게 될까? 드드드드드득 다 떨어져 나가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봤죠? 그러니까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뾰족한 조각이 박히고 살점이 떨어져 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우리 친구들 그 종이 이렇게 넘기다가 손 살짝 비면은 얼마나 아파. 따갑고. 예수님은 온몸이 그냥 그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이죠. 결국 결국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양손에 큰 못이 쾅, 오른쪽에도 쾅, 그리고 발에도 쾅.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어가라.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실제로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목사님이 너무 고민했어.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보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영상은 안 갖고 왔고 목사님 사진을 갖고 왔어. 봐봐. 그렇게 징그럽지 않아. 봐봐. 자, 실제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선 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너무 못 드니까 힘들어서 같이 들어준 거. 봐봐. 이 사람 봐봐. 예수님을 지금 보고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유대인의 왕이요 너를 구원하라 막 이렇게 온갖 조롱 비웃음 그런. 자 보세요. 예수님 실제로 자 빨리 넘어갈게. 봐봐. 자, 예수님 오케이 됐어. 자, 우리 친구들 잘 참았어.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렇게 우리 친구들이 방금 본 그런 모습대로 정말 핏덩이가 돼서 살이 다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 쓰실 때도 유대인들이 막대기로 그 가시면류관 치기도 하고 그 가시면류관을 꾹 누르기도 했어요. 그 삐쭉삐쭉한 가시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찌르겠지. 피가 줄줄줄 흐르셨던. 오케이 알았어. 자, 좋아. 합주기가 됩시다. 자, 좋아.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힘들죠? 너무 이게 너무 징그럽고 진짜 상상만 해도 잔인하고 그치? 근데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징그러워하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말이야. 그렇지.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자, 이 세상이라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다른 말로 우리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목사님이 잘 들은 예화가 있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부패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부패하고 썩고 있었던 물고기와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저 물고기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한 게 뭐라고 했죠?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멸망하고 있던 우리를, 물고기와 같아 부패 썩고 그랬던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친구들, 그리고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그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팠겠죠. 그리고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없이 죽으셨을까? 우리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겐 이제 희망이 없어. 낙심하며 슬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들 도망치고 떠나고 슬픔과 낙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디에? 돌무덤에 묻히셨죠. 돌무덤에 그렇게 묻히시고 돌무덤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 바위로 막아놨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밀 수 없는 그 돌로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향기 나는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돌무덤에 갔더니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돌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그런 조각들밖에, 천조각밖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구요? 슬픔과 낙심 속에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반전. 모두가 절망하고 끝났어,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죽다니, 그렇게 다들 슬픔 속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반전을 일으키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망했어 우리는. No! 예수님 안에서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의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다시금 성경대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았다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부활절 예수님 다시 산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하는 게 헛되대요. 여러분 주일인데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 보세요. 요거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봐, 나 돈 엄청 많아요. 나는 힘이 엄청 센데요. 나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곧 죽는다니, 그럼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자,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요, 최종 권위는 죽음입니다. 네. 가장 위에 있는 권위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가장 최종 권위의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누가 있냐면 우리 주님이 있어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 아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는, 벌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있지 않고 이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일부에 이런 표현 썼어요. 자, 이 지역은 죄라는 지역이에요. 자, 흑암의 어둠의 권세. 자, 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쪽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저쪽에 갈 수가 없어. 이쪽에서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 배후에서 죄가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질질. 나 싫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 왜? 죄가 우리의 왕이었거든. 근데요, 여기 있던 우리가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최종 그 죽음이 가장 두려운 저 장소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에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는데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대. 플레이스, 장소가 바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에게 종되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셨다고. 죄의 그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 인생은 지나갔으니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더 이상 죄에게 종되어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가 만든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것,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뭐야?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고 죄에서 구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증거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021년 4월 4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전달돼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실을 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후배와 내 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4월달 얘기했죠? 암송구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어디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 학교, 학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캠퍼스 곳곳에서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세요.